자, 2021년도도 어느덧 한 달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요란스럽고 그 요란한 세상 중에 저희 성도들이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참 부담스러운 면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해 가는데 이것이 참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사탄에 대해서 한번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탄은 그 에스겔 28장과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지원받았고 하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입니다. (28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이며 내가 너를 세우면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거룩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모든 자 앞에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늘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 14장입니다.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폐하게 하여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라.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정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리지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여기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사탄에 대해서 딱 한 이름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영어로는 뭐 루시퍼라고 합니까?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참 이것이 과연 사탄이 하는 일인가?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는 일인가?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물론 모든 큰 경륜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 가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일단 이 땅을 통치하는 게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 통치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악의 영들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령들,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결론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힘입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에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두루 돌아다닌다는 말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욥을 보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듣고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왕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공중에서 지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중에 있으면서 지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탄은 모든 일들을 지금 주관한다는 겁니다. 그 사탄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인격체죠. 그 인격이 참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호위 군사로서 하나님을 보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완전하게 지원받았다고 말씀했잖아요. 지혜가 충만하고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사탄이, 물론 자기가 택할 권리는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악을 택하라고 방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늘에서 참 쫓겨나서 이 공중에 거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이 사탄의 능력은, 우리는 지금 거의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주관하는 것이 사탄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하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시민은, 기독교인들도 사탄이 하는 짓인가 하나님이 하는 뜻을 받들어 하는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말로 이렇게 힘들어져 간다는 거죠. 은혜의 복음이 이 세상을 충만하게 넘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복음이 넘치느냐? 사탄의 복음, 사해 복음이 이 세상을 지금 넘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이 쳐놓은 덫 한가운데 거닐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소위 의의 목자 내지 성도로서 가장하여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기독교계의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각자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별을, 그냥 남의 말을 듣고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이런 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왔지만은 지금은 초심을 잃고 어떤 삶의 말과 행위가 반대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구별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말은 번지르르 하면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삶과 행위는 딴판으로 가는 것, 이거는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피로 구속함 받았다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윤리도덕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상실되는 거죠. 인간으로 본다면. 그래서 참으로 사람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리들을 사방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또한 우리는 사탄이 완벽하게 조직을 갖추어 놓은 세상 체제 속에 주는 쾌락과 환경과 건세로 인해서도 쉽게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세와 영향력은 이 현 시대의 진보에 발맞추어 날이 갈수록 그 힘은 더해간다는 거예요. 왜?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세상은 지금껏 사탄의 의도들과 계획들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사탄이 주는 것도 모르고 그 달콤함에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이런 사탄이 있다는 실제를 믿지 않는 지경까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종교인들이라고 그러겠죠. 이러한 불신은 현재 사탄이 펼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매우 이로운 것 같이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와서 내가 그의 뜻에 순종하는가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중대한 것에 관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수준은 그저 저 역시 미미합니다. 이는 세상 사고 체계에서도 완전히 찬밥 신세를 면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말씀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보면 사탄에 대해서 이상하게 연극 같은 거나 공연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이상한 것들로 꾸며가지고 사탄을 주인공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을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실체 조목조목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원래의 상태와 타락뿐 아니라 사탄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그리스도인 왕국같이. 이렇게 사탄의 왕국도 점점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면 사탄이 맞이할 최후는 멸망밖에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거는 지금 곧 현실이 될지 먼 미래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알면서도 그 가운데 내용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삶이 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만일 모든 정사들과 권세들에게서 참 승리를 쟁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사탄이 하는 일 앞에 힘없이 암에 꼬꾸라질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면.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 신구약 성경을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증거는 성경 말씀에서 이끌어내서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사상이나 개인 철학에 심리학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조명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 속에 계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에 걸쳐 기정사실화되어 있기에 사탄의 됨됨이와 존재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현재 자신이 부여받은 직접적인 권세를 이용해 자신의 계획들과 의도들을 어떤 식으로든 더 크게 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온당한 일들을 사탄에게 돌리는 죄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기적을, 이적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귀신이 싸우면 망한다. 그런 논리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낼 수는 없다. 같은 편끼리 쉽게 말하면 싸워가지고는 망한다 이거죠.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그래 할 수 없다. 주님도 그래 할 수 없다. 이런 것이요.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의 실체에 대해 참 명확히 이해하여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이게 앞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사탄에게 엄청나게 속고 있다는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우리는 그 계책을, 사탄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자기 사상과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탄의 속임인가 아닌가를 분간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성경 말씀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기도와 말씀 속에 빛을 받는다면, 성령의 깨달음을 받는다면 절대 그렇게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 아직과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이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뭐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생각은 없고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 걸 알 수 있다. 이런 정말로 분별력 있는 깨달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막강한 적에 대해, 사탄에 대해서 어떤 더 명확한 통찰력을 지니게 되어 이런 통찰력이 또한 필요한 거예요. 이런 또한 사탄의 참
압도적인 능력을 깨달아 알고 부득불 주 안에서 같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더 위대한 승리를 거두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에 관한 계시는 정말로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기간과 함께 시작되는데, 그 기간은 하늘과 땅의 완벽한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땅을 황폐하고 하고 공허하게 했던 가공할 심판으로 하며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여기서 뭐 재창조란 말도 나오고 지구가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 지구를 지었지만은 이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는 건 모르겠지만은 이 전쟁으로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허하고 혼돈했던 땅이 새로운 땅을 주님께서 쭉 창조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이사야 24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23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그 모든 성읍은 여호와 앞에 그 맹렬한 진도 앞에 무너졌으니, 여기도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서두에 읽어드렸습니다만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에는 사탄과 그 시대에 가지는 관계를 상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성경에서 두로왕이라는 이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두로왕으로 묘사했느냐? 시편에 읽어보면은 시편의 내용들이 저자를 상대로 해서 말하는 바도 있지만 거의 시편 내용들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성으로 나타내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에스겔 28장도 보면 두로왕을 전후 문맥을 보면은 한 두로왕이 사탄의 역할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내용들과 상황들을 보면은 시편은 이제 메시아에 관여되듯이 여기 두로왕에게도 말해진 것도 특징상 사탄에 대해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유는 사탄 외에는 이러한 적용될 만한 인물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능력을 베푸는 것은 사탄밖에 없다. 그래서 두로왕을 사탄으로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적이죠. 큰 대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까지 보인 내용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적이 아닌 게 없죠. 선과 악의 싸움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처음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따므로 아담에게도 먹게 한,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사탄의 최후의 어떤 면에서는 인간 측면에 보면 사탄의 승리죠. 사탄은 계속 승리합니다. 그 다음 사탄은 또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가인과 아벨,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성을 보고 가인같이 행하지,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벨을, 이것이 두 번째 승리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단의 세 번째 승리죠. 또한 사탄은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를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하게 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암몬과 모압 족속이 조상이 되죠. 대대로 유대인의 대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늘어나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1장에 가면 하나님과 같아서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해지고 사람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 결과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사람들이 민족이 나뉘게 되어 이것이 사탄의 다섯 번째 승리가 됩니다. 그 지나고 나서 11장 지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후에 아브라함의 씨에서 두 번째 아담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부숩니다. 그 싸움은 더욱 심하게 진행됩니다. 왜? 여기 먼저 보면 사탄은 사라의 태를 닫습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 사이에 가인과 아벨 같은 비극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자기 형이 갈 모든 것을 빼앗아 달아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그 뒤에는 사탄은 불화를 일으켰으나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 보디발의 아내, 참 고생 많이 하죠. 요셉을 유혹하여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을 구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바로를 통해 애들을 다 죽게 합니다. 다 죽입니다. 산파들이 살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모세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느냐? 이 사탄이 다 하는 일들을, 성경에 보면 사탄이 하는 일들이 구구절절히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이런 대칭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조명을 잘못 받으면 자기 사상과 유리한 대로 적용해서 사탄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이게 종교계의 비일비재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비실비실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알아주지도 않아요. 성경 이야기라도. 이것이 뭐냐? 이것이 사탄의 관계라는 거예요. 계략이라는 거예요. 계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다윗 왕도 그렇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3장에 와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은 한때는 사탄의 농략에 빠져서 안 해도 될 짓을 해서 범했잖아요. 물론 회개는, 순간적 회개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자기 집안에 칼이 안 떠났다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쓰임을 받은 왕이 한 번 범죄 잘못함으로 회개했지만은 그 집안에 대대로 칼이 안 떠난다는 이 무슨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새겨 듣고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극적인 것은 우리 주님이 사탄에게 복음서 4장에 나오는 시험을 받으시다. 광야에 40일 동안. 제일 극적인 것은 거기서 만약에 무너졌다면 인류는 사탄의 영원한 종로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거의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무궁합니까?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기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아멘, 사탄이 자기는 승리했다고 만반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하셨을 때는 사람으로 치면 오만상 인상이 찌그러졌겠죠.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을 정말로 황당하게 했을 거예요. 할 말을 잃게 만들어, 사람으로 치자면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분노로 활활 타오를 겁니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은 자기가 잘못했음을 뉘우치고 용서해주면은 그걸로 돼야 되는데 더 뒤에서 성질을 부리고 더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마음이 완고해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그 천사들은 모든 수단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성천과 부활에 대해 의심하게, 이제 미혹해갖고 의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논쟁을 벌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필연적인 전쟁의 역사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려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느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탄의 몸에 있는 육신의 가시도 그를 괴롭히기 위한 사탄의 사자에 의한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힘이 강력한 사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저는 이런 사람이 참 오래는 안 살았지만 세상을 보건 교회를 보건 참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를 예외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가 있다면 어깨가 세상 말로 뽕이 올라갑니까? 이렇게 좀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하물며 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음 안 받았으면은 참 1대1로 대적이 돼갖고 이걸 섬기니까 저걸 섬기니까 사람들이 하겠지만은 문제는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 덮는 걸음으로 모든 것을 암에 총괄하도록 덮는 그룹으로 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다음에 권세가 막강하겠죠. 그런 능력을 있는 사탄이라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런 힘이 있으니까 내가 비리라. 내가 저 보좌를 차지하고 싶다. 2인자가 되니까 내가 1인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2인자 같으면 1인자를 밀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자기가 마음대로 이래 할 수 있으니까.
이 사탄이 이런 이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완전히 세상 말로 조졌다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은. 저는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탄은 창조된 날로부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고 완벽했다는 데서 엄청 놀랐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원받은 사탄이 왜 그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했을까? 안 해도 될 일을. 이것은 피조된 것들은,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창조주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헛된 독립을 품었기 때문에 영영한 사탄과 그 졸개 천사들을 준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사탄이 얼마간 망상에서 활동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허락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든 놔뒀던 결과는 어떠냐? 사탄의 그 패망만, 자기의 패망만 늦출 줄 뿐이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불못에, 영영한 불못에 들어간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이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 도덕적 개체지만 꼭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은 것은 아니죠.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나를 배반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잘해주면 더 잘 그거 하고 더 잘 교제가 되고 더 잘 융화가 되고 더 잘 연합이 돼야 되는데, 잘해주면 세상 말로 기어 올라가. 그럼에도 사탄이 악을 택함으로써 자신만의 유죄 판결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한 말씀 요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8장 44절이죠. 주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탄에 대해 여기 보시면은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 다음에 보면은 그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 그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사탄에게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덮는 그룹으로서 큰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처음부터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또한 사탄은
하나님으로 지원받고 진리 안에서 시작했지만은 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한 것 같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타락해 버립니다. 뭐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살인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도 어느 한순간 사탄의 계략에 괴계에 빠져 넘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부단히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의 조명 속에, 성령님의 조명 속에 밝은 깨달음을 받아 이 힘든 시기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지칠 때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고 힘찬 우리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에서도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이 세상 사람들로 이것이 어디로 왜 왔는가는 탓 안 해요. 정부 탓하는 거죠. 사람 탓하고. 근데 이런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서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대적, 우리의 기도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에 영화로운 보좌를 내어놓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참 우리의 성품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음도 또한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또한 역사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을 기억해 보면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성경이 있음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가 다 참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참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성경을 열어 참으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또한 그릇된 생각을 품을 때마다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떡을 떼어주서 참 영적인 눈이 밝아져 주님인 줄 알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을 기억하고 만찬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나날이 밝아져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짐 없는 삶이 우리 각각 개인이나 가정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참으로 주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옵고 우리를 허물과지에서 속량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